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큰 축복을 받고 싶을 겁니다. 또 누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구나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싶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것인데, 자, 오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렘넌트들은 평생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또 사람끼리 모이니까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어려워요. 개 때문에 문제 일어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사람 때문입니다. 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길고양이 돌아다니는데 뭐 별로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렘넌트들 주의 종들 공통적으로 이 부분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굉장한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통 렘넌트들 보니까 얘는 정말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똑똑한데 보니까 조금 비판적이고 또 조금 이 부정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거 못 넘어서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나이 젊은 청년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로 보니까 부모가 이상합니다. 작은 병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또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교회들 가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요. 또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자꾸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움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자칫하면 이 모든 곳에서 모든 축복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결혼해 보니까 이 부부가 또 문제입니다. 친구는 약간 원수인데 부부는 이게 천하의 원수입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속에서 빠져서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전체를 보면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지. 뭐 가정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직장도 뜻대로 안 되고 친구는 더 이상하고 마누라는 더 이상하고 이런 거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집은 이상했고 남편은 완전히 미쳤고 교회 갔더니 매일 싸우고 이걸 억지로 참으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안 참으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건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뭐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 잘 적응하면 똑같은 인간 됩니다.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와중에 뭐 갈등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그걸 지금 여기 대답한 겁니다. 오늘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빌립보 4장 3절이죠. 그랬어요. 여기 생명책에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걸 놓고
좀 먼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회 교인의 이름이 우리 옆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지금부터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 가면 거의 어려움만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 1년 지나가도 응답이 안 오고 2년 지나도 응답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문제를 당하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됩니다. 또 문제는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몇천 명 모이면 문제를 잘 모릅니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정보가 빨라서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낫습니다. 미국 가면 미국은 배로 심합니다.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려움 당해 있습니다.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교회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어디서 응답 받았느냐? 여기서 응답 받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응답이요. 거의 가정이 좋지 않고 교회는 타락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이 속에서 렘넌트 7명이 큰 축복 찾아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가 이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걸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기 기도의 기쁨. 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많은 기쁨 가운데 이 기도의 기쁨이 나왔어요. 자, 그냥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영원히 남을 책에다가 내가 한 영혼에게 권하노니 성광아 나오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글이에요. 심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똑같은 구원받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걸 억지로 참으면 목회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항상이라 그래서 항상 이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주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자,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 모든 사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입장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누라는 남편 입장을 이해하고 남편은 마누라 입장을 이해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전부 다 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아내들 밤새도록 내 입장에서 남편 생각해봐요. 남편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기가 생기고 막 악이 품어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내 입장에서 마누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저런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 엄청난 축복 다 뺏기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원망하면서 내 어쩌다가 저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났냐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 이제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지옥.
구원받은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죠. 기도가 내게는 기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내게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남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밤새도록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미안한 생각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응답을 받버렸다는 겁니다. 염려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응답은 이때부터 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축복 회복하면 사실상 다 회복한 겁니다. 렘넌트에게 축복을 회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말합니다. 이 감사를 말합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렘넌트는 한 명밖에 없네.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혹시 결혼 안 한 여자 청년 결혼하게 되면 남편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문성이란 말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라든지 음악인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바가지 긁으면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럼 평생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연애할 때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이런 사람 약점이 뭡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 사람이 성격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또 느리고 곰 같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장점은 뭡니까? 조금 성공은 합니다. 끝까지 잘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약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만들어요. 뒤집어지도록.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무조건 내 입장 그럼 평생 동안 불행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축구 선수 박주영 선수 같은 이런 뛰어난 인물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걸 다른 것 자꾸 신경 쓰게 하거나 다른 것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얼음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문제 왔을 때 기도가 뭡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아니 형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빨 갈면 천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입장을 이해한 겁니다. 내가 형들의 약점을 계속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사실 요셉이 그 뒤부터 입조심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약점이 있어요. 늘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형들의 약점 전부 다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고 따라다니면서 놀고 형들 잘못한 건 다 아버지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큰 집안의 배다른 형제니까 생각해봐요. 요셉을 죽이려고 나중에 팔아먹죠.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 뒤부터는
형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 여자를 왜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다 보니까 요셉이 입을 딱 다문 겁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죠. 자기 부인 모릅니까? 여자가 딴 데 눈 돌리고 벌써 이게 이상한 여자라는 거 아는데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다 누명 뒤집어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냥 누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배경이 있습니다. 이 생각, 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배경이 뭡니까? 우리 배경이 이룬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고 빌립보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겁낼 거 없어요.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 간다.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다. 자, 이 말은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실상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 기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진짜로 누리면 겁낼 것 없어요. 다 양보해도 되는데 이것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세 번째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미래의 기쁨을 미리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세계 보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은 전부 다 거짓 성공입니다. 진짜 영혼을 뜨고 보면 이 불신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불신자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짓 힘입니다. 나는 핍박 많이 당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아하는데 참은 것도 아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건 거짓 힘이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요. 뭐가 무서운 겁니까? 렘넌트들 전 세계 사명자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곳에 다 빠져듭니다. 축복 다 놓치고 우린 주로 수도권에 살고 있죠. 근데 보니까 이 거짓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 행복하다는데 그게 다 거짓 행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거짓입니다. 저 서울 강남 가보면 거의 다 허영입니다. 실제 내실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결론. 전도자와 증인에게 일어난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잘 먹는 거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가장 뜻을 이루는 현장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짓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반짝하다가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도 허영심 가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 붙잡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거 붙잡고 나면 달라져 버려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복음과 전도 사이에 있어요.
자, 우린 지금 복음과 전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꼭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 얻고 안 얻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뭡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지금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릇 준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요셉이 본 눈을 뜨고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환경이 안 좋은 것 보고 눈을 뜬 사무엘처럼 우린 큰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직장 현장이 안 좋은 것 보고 큰 눈을 뜬 다윗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이요. 그 그릇 준비를 말합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세 번째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앞에 것 걱정해야지. 틀리게 하는 것 걱정해야지. 렘넌트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걱정합니다. 앞에 건 안 하면서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성경책을 안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인간의 많은 문제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기지 말고 오늘 참 기도의 기쁨을 누려라. 참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참 기도의 기쁨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참 기도의 기쁨은 정말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고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미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제일로 귀중한 언약 붙잡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특히 렘넌트들 여기 속지 말고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새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기준이 무엇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